이 고진멸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태어나고 계속해서 죽어간다. 이게 본질적고예요. 네 가지를 불교에서.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 현상적고는 또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고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고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체계고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리고 왜 이런 식의 고통들이 다가오느냐, 인간에게 다가오느냐, 그 집 때문에 그렇대요. 집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원인, 이거를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 번뇌의 소멸, 깨달음. 그리고 그것의 방법론적인 것. 사성제는 전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팔정도는 그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다 버린 옷과 같은 거야. 다 입고 난 뒤에 그냥 의류수거함에다가 넣는 거야. 거기에서 범죄의식을 가지진 않거든, 사람이. 인도 사람들은 윤회론이 되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회론에 대해서 막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세요? 전에 리틀 붓다 이런 영화, 리틀 붓다 혹시 영화 아세요? 90년대 중반인가 나왔던 제가 개봉관에서 본 불교 영화, 첫 불교 영화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낌은 진짜 재미없다. 라고 하는 거였고, 티베트 환생 문화를 다루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때 그 리틀 붓다 영화를 보면 이제 서양인들이 윤회론에 대해서 약간 풍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바퀴벌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어. 뭐 이렇게. 예. 근데 윤회론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본 책 중에 힌두교 책이 있는데, 그때 그것도 고등학교 때 봤네. 그런데 그때 힌두교 책에 저는 그 책을 너무 이렇게 인상이 강렬해서 지금도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어떤 수행자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떠나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숲에서 살다 보니까 사슴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사슴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슴에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유기적인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하루는 사슴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먹을 걸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을 찾아 나섰대. 이놈이 어디 갔지? 어디 덫에 걸렸나? 뭐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이 사람이 결국 발을 헛디뎌서 굴러서 벼랑에 떨어져 죽어요. 죽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 마지막에 얘 도대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이 자식 어디 갔지? 이러다가. 그래서 죽어서 사슴이 됐다는. 뜬금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한 건 싹 날아가고 사슴이 됐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뭔가 이렇게 결정성이 딱 하나가 굳어지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생각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현실에서 살던 게 꿈에 나온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 전 생각이 꿈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직전에 했던 생각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꿈만 꾸면 귀신이 나오는 사람 이야기. 잠자면 귀신이 자꾸 나온대. 막 가위가 눌리고 막 악몽을 꾸고 뭐 이런.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당시 드라마가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그 뉴스 전에 하는 8시 반 드라마가 있었어요. 왕꽃은 옛날 드라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자꾸 초저녁잠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도 만들어내거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텔레비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를 골아. 그래서 애가 와가지고 그 텔레비를 끄면 엄마 본다 이렇게. 아니 코를 고는데 어떻게 보지?
근데 끄면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초저녁잠 또 그때 놓치면 또 잠이 잘 안 오잖아. 그렇게 해서 왕꽃 선녀님을 보면서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잠들다 보니까 자꾸 그게 이제 신내림 받는 뭐 이런 드라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자꾸 귀신 꿈이 꾸는 거야.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낮에 생활했느냐를 떠나서 자기 직전에 한 생각이 전체 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결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딱 굳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굳어 있으면 그런 생각으로는 안 바뀌겠지.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잠들기 전 한 생각이 꿈을 지배할 확률, 꿈을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죽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느냐 안 착하게 살았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성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윤회론에서 나오는 그 사슴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교 율장에도 절에서 동물 키우지 마라. 스님들은 동물이나 식물도 키우지 마라라는 게 있어요. 왜? 동물에만 동물 애착 느끼는 건 여러분 아마 그 애완동물,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동물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이 정을 주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을 벗어서 자유롭고자 하는 건데 또 다른 집착 대상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을 벗었는데 짐승이라든지 식물에도 집착을 합니다. 식물에도 집착을 합니다. 사람이. 식물뿐만이 아니고요. 무생물에도 집착을 합니다. 뭐 피규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정판 비싼 거는 막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그거 엄마가 아들이 그거 모으는데 그거 청소하다가 있잖아요. 그거 떨어뜨려 가지고 깨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거. 집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게 누적되는 집착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한 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평상시에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안 바뀌겠죠. 그래서 그러한 맨 마지막 생각에, 안 그러면 죽고 난 뒤에 그러한 비결정성일 때, 그러니까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잠이 들었는데 아직 꿈까지 간 건 아니야. 그때 들리는 소리들이나 안 그러면 외부 반응에 의해서 사람이 그 꿈이 결정된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실험도 했었어요. 예전에 사람이 이렇게 잠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실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스포이드로 얼굴 위에다가 이렇게 물방울 하나 한 방울씩 떨어뜨렸대.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잠들고 이제 눈동자가 돌아가면 그게 이제 렘수면이라 해서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막 눈동자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고 당신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그랬더니 물과 관련된 꿈을 꾸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대.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들고 나서 아직 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때까지의,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부터 잠들고 나서 꿈이 결정되지 않을 때까지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다음 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천도 원리예요. 사십구제 같은 걸 지내는 게 그때 제일 좋은 조건과 좋은 생각들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사쌍팔배라고 있어요. 사쌍팔배. 4가지, 그 다음에 그것이 8가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그리고 수다원 향이 있고, 이게 과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다원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어.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안목이 확고해진. 그래서 크게 미혹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정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행하는 게 어느 정도 돼서 나는 그렇게 아까 사슴 쫓아가면서 갑자기 죽을 때 사슴 생각했다고 사슴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해온 게 강력하면 그런 생각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전체 양을 거스를 수는 없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확정된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그리고 현재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 이 수다원을 향해 가는 사람을 수다원 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얻은 사람을 결과, 수다원 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4종류 8개라서 사쌍팔배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수다원하고 아라함만 알면 돼요. 이 2개 잘 안 나와요. 경전 봐도. 그래서 이 수다원이라는 게 확정, 그러니까는 결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성. 결정은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이거는 대통령 직무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확정. 이거는 진짜 완전히 된 거. 그래서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중간 단계. 네,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윤회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요. 그리고 저게 안 되면 이제 뺑뺑이 도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아까 그 힌두교의 수행자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도 됐다가 동물도 됐다가 뭐 이런 게 윤회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윤회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아마 한 7, 8%는 될 겁니다. 7, 8%는 될 겁니다. 왜?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유상종이거든요. 유유상종. 동물적 속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프랑스가 너무 좋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로 파리를 좋아해요. 저는 파리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대륙 안에서 불교가 가장 번성한 데가 파리예요. 프랑스가 제일 불교가 번성한 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아리안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같은 종족이라니까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비슷해요. 사고방식도 비슷해요. 독일 사람도 물론 아리안이에요. 히랍 사람도 아리안이고. 근데 그런 얘기도 전에 했었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아무튼 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 대해서 뭐 역사도 공부하고 뭐 막 관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또 안 한다. 그런 건 안 한다. 제가 제일 사실 우리나라 말고 제일 잘하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 역사나 옛날 거 중국을 잘 알아. 그 어느 정도냐면 지금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머릿속에 세 그룹이 있어. 내 머릿속에. 나는 한국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이게 한국. 저는 한국사도 전공했고 한국 철학도 하고 뭐 한국 문화도 하고 이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만큼이 중국이야. 그리고 이 중에 요만큼이 프랑스야. 파리. 그리고 여기에 기타. 그런데 내가 죽었어. 이게 70, 이게 70, 이게 25, 이게 한 2, 이게 한 3, 뭐 이렇다고 봐. 프로테이지로 보면. 내가 죽어서 일로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내 지분, 진짜요. 진짜요. 내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이 지분이, 중국 지분이 이게 45가 되고 이게 50이 됐어. 중국 지분이 오히려 더 높아. 중국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중국 빠야, 빠. 이동할 것 같아요? 안 이동해요.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한 70%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내 우호 지분이 50%야. 근데 지금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45%야.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호 지분을 땡겨버려요. 그래서 결국 방어해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7대3 정도 돼야 그쪽으로 윤회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비유를 들면 직업이나 이런 게 안 바뀌고 여러분이 뭐 서울에 산다고 생각해봐.
내가 거기서 한 20년을 그 동네에서 살고 동네에 다 아는 사람들이 갖춰져 있어.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난 이 동네 싫고 저 동네가 좋아. 그렇다고 바로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물론 그게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면 가능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직장 이동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뭔가가 절단이 났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선택권이 있어도 그냥 거기 살다 보면 싫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아이씨 이 동네 집 팔고 떠날까? 하지만 못 떠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기는 내가 정내미가 떨어져. 이 정도까지 돼야 움직인다니까요. 그냥 내 선택만 가지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인간이고 한국에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다시 와요. 그래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려면 똑같은 사람 안에서 윤회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사람으로 윤회하는 것도 이거는 같은 인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율이 훨씬 많아야 이쪽 비율이 더 많아야 이쪽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그냥 5대5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쪽 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 살면서 프랑스 사람보다 프랑스에 대해서 더 이따시만큼 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어려운 확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확률은 아니야. 하지만 쉬운 확률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남성과 여성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대체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을 바꿀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해요. 종을 바꿀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종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동물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천상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거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모님은 다 키가 작은데 나는 겁나 커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그리고 윤회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부모님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재벌이 아닐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재벌집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친구 못 들어봤어? 그런데 왜 재벌집 아들로 안 태어났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는 기질이 비슷하니까. 이거 보면 그래서 윤회설이라고 하는 게 유유상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기질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비슷한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나는 갑자기 재벌하고 친구할 거야. 난 연예인하고 친구할 거야.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움직여요. 그게 다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윤회할 때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슷한 기질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가장 편안한 기질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정 아닌 기질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해요. 하나는 유산. 안 맞는 거예요. 유산.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하고 충돌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학교를 멀리 보내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학교를 멀리 보내라. 집에 있으면 자꾸 싸워. 이게 가족 중에서도 가족이라고 다 합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 보면 편안한 이런 게 있고 떨어져 있으면 아예 아들이 가장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들인데도 이렇게 집에만 와 있으면 자꾸 싸워. 또 가면 또 보고 싶어. 이렇게 갔는데도 안 보고 싶으면 내 아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아들이었나?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되지. 그러니까 아들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회론이라고 하는 게 막 랜덤으로 막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흐름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유유상종이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 사람과 유유상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도 프랑스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 사람, 한국적인 거를 더 투자하는 게 내 사는데 유리하겠지. 왜? 그게 최적화되니까. 그런데 이 비율이 아주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적인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서 한 70% 정도 돼서 내가 프랑스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가면 프랑스 사람으로 잘 살 것 같아? 적응이 잘 안 돼요. 적응이 잘 안 돼. 그리고 한국 거를 보면 갑자기 끌려. 이해가 됩니까? 네. 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나라께 끌리지? 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런 구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올라왔어. 짐승이 내가 사람 집에 살아가지고 나는 사람하고만 살아가서 내가 사람인 줄 알았네.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서 계속 사람하고. 그래서 짐승들도 그 동물도 반려동물 그 집에서 키우면 서열을 정해서 자기보다 늦게 온 놈은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네.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사람만 보다가 자기는 사람인 줄 안 거야. 그런 착각을 합니다. 왜? 자기 정체성,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잘 몰라. 왜냐면 자기는 계속 자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근데 자기 판단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 그거보다 이게 지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자기가 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판단한다는 건요. 상당히 고등한 동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아무튼 사람하고 너무 계속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생에도 또 사람 집에서 그렇게 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몇 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야. 이 지분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떨어집니다. 반대를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천상에 있던 이태백처럼 적선이야, 적선. 적선이라는 건 뭐냐면 유배받은 신선.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선으로 탁 내려왔는데 나 유배됐어. 원래 신선이었는데 그래 적선 뭐 이렇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태백이 신선은 뭔 신선이야. 달 따라가다가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데 물속에 달 따라 들어가다 안 나와. 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지. 따야 나오는데 그 딸 수가 있나. 지금도 찾고 있는 거야. 그래 자꾸 물귀신이 돼가지고 만약에 위에 있는 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면 머리가 반짝반짝합니다. 걔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는 천재라고 하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일반 배경하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나요. 운이 좋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나 이루어내고, 안 그러면 이게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랑 다른 놈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또라이 같이 몰려서 비운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머리 좋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천상에 내려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 뭐라 할까, 좀 더 괜찮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기질을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도 있고, 내가 여러분 정도 연세가 되시면 사실 자기 기질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리틀 부다에서 그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다음에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고 뭐 이런 데에 관심 없어. 그거하고 달라요. 어떤 법칙적인 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현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볼 때 느끼는 것 정도에서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학을 가려고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어디로 유학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자신이 섰을 때 가는 거죠. 가면 거기 가면 굉장히 걔네들하고 잘 지내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거기 가면 또 따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하게 극복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죽어서 그것이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유학 가고 그렇게 독하게 하는 놈이 많으냐? 그런 건 또 아니죠. 전체 인원수 대비로 봤을 때 소수지. 소수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는 더 소수지. 그리고 거기서 완전 체질이 되면 어떻게 돼? 안 돌아오지. 그쪽이 더 편하지.
그리고 윤회론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갖추어지기 전에 그 원형은 어땠느냐? 원형은 어땠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화 이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화설과 이도설, 정확하게 말하면 오화설과 이도설. 그래서 오화설은 뭐냐면 불을 화장을 해서 불에 타면 그 탄 연기에 편승해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가지 길이 있대. 하나는 신이 되는 길, 천상세계에서 신이 되는 길.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천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달로 들어간대. 진짜 옛날 얘기다, 이게 지금. 달로 들어가. 그래서 비로 내린대. 구름이 뭉쳐가지고 비로 내린대. 달로 갔다? 비로 내린대. 그 다음에 그게 식물에 흡수되고, 비가 식물에 흡수되고, 그게 남자가 먹으면 씨가 된대. 애기 씨가 된대. 그래서 그게 여자한테 임신이 된대. 이게 윤회론이에요. 너무 좀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철학적 사고나 인간의 사유라는 게 예전에 원시적일 때는요,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사고하지 추상적 사고를 못 합니다. 추상적 사고는 훨씬 진화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후대에 발전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 이런 것도 중국의 대표적인 음양오행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것은 햇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목화토금수, 나무, 불, 토, 흙, 금, 쇠, 금속. 목화토금수, 물. 뭐 이런 거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사고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에요. 그리고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철학적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훨씬 발전된 사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윤회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웃기죠? 달로 갔다가 이게 뭐이씨. 그래서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버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훨씬 정밀해진 버전.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버전들 얘기를 해주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라문교에서 얘기하는 게 신분고착형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문교,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에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한다.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윤회한다. 바이샤는 바이샤로, 이게 평민이에요. 귀족은 귀족으로 윤회한다. 성직자는 성직자로 윤회한다. 평민은 평민으로 윤회한다. 노예는 노예로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어도 노예는 노예예요. 죽어도 귀족은 귀족이에요. 어떤 놈이 만들었을까? 그렇지. 언제나 저런 거를 볼 때 누가 이익이 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성이 있고 거기에는 이익 집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서 하는 거는 좋은 거고 귀족들이 하는 거는 안 좋은 거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윤회론을 주장하는 건 누구냐?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윤회한다. 노예는 죽었다 깨나도 노예다. 그거는 복종하라는 얘기지. 복종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자기네들 권위를 계속 상속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신분고착형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저것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저것은 맞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이 제기한 게 로또형 윤회론이에요. 로또형 윤회론. 이 부처님 윤회론은 굉장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선천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저희가 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묶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요. 물론 우리는 더운 지역, 우리는 의관이라는 게 있어서 관모를 가지고 신분을 나타냈어요.
근데 관모가 없는 집단은 머리카락 묶는 방식으로 신분을 나타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삭발이라고 하는 게 신분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삭발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신분에 대한 무력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걸로 결정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의 조건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전에 그런 맞선이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이런 거 이렇게 중매가 들어올 때 처음 보는 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 뭐 한대? 그런 얘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나는 그 사람만 보겠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겠어.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조건이 굉장히 좋고 집안이 굉장히 훌륭하대. 그럼 나가서 밥 먹는 게 좀 복달아나게 먹어도 아 저런 식으로 해도 복이 있는가 봐. 이렇게 좀 좋게 보인다니까요. 왜? 이미 필터를 깔고 놨으니까. 이렇게 딱 하나 깔려 있거든. 그 본질을 보지 않잖아요. 물론 삭발을 한다 그래서 그 본질이 다 없어지는 거, 배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부색이 달라요. 인도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처럼 흑백 간의 이런 피부색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라는 게 이 삭발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단절시키고 내가 내면적 수행을 하겠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분제라고 하는 거를 철폐시키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그 사람이 노력한 것만 갖고 판단하겠다. 굉장히 지금 봐도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여성까지도 포괄하는, 남성뿐만이 아니고 여성까지도 포괄하는 그건 굉장한 타격.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리 당신이 얘기할 때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객관적으로 대부분 모든 종교는 다 주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께 최고예요라고 말하는데 불교가 세계 종교 중에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최고야라고 하는 건 저는 여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로또식 윤회론이에요. 로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번호가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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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13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공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나올지 이거는 앞뒤 숫자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추정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뭐 MIT 공대나 이런 애들이 막 하고 연구를 해서 추정할 수 있으면 그거 하겠지. 취업 안 하고. 불교의 윤회론이 수다원이 아니면 완전 로또입니다. 수행을 어느 정도 해도 앞뒤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라문처럼 무너지는 게 수다원 이전 사람이에요. 수다원까지 못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신이 그런지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의 본생담을 보면 그게 전생 이야기거든요. 서로 연결성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자격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 예를 들어서 70점을 맞아야 통과가 돼. 70점을 맞아야 통과가 돼. 그런데 70점을 못 맞고 내가 69점 맞았어. 69점 맞은 사람이나 결시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악값이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 69점 3번 떨어졌네. 어쩌라고. 그렇지 않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험에 두 종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점수를 가지고 하는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등수 가리는 거예요. 등수 가리는 거는 100점부터 빵점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점수는. 근데 어떤 커트라인을 놓고 하는 자격 시험은요, 이것과 미달이 되면 이거는 결시랑 똑같다니까?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을 생각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깃털같이 많은 세상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무상계 서산대사가 하시는 그 무상계에 나오는 내세득작불. 다음 생에 부처가 된 그런 정신 자세는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혹시 그 비유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비유인지 잘 몰랐는데 예전에
4월 초파일 날 저녁에 이렇게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등행렬하고 이런 거 하는데 나 그때 그 비유를 알았잖아. 이런 파마 머리에 뒷사람 머리 불 붙으니까 와 이게 확 올라가더만.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이거 화상을 입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훅 탄다 진짜. 아니 의심 나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당기면 몰라 단발머리 이렇게 딱 붙이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파마머리 이렇게 성근 거는 있잖아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이렇게 촛불 붙으면 훅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렇게 팍 쳐서 꺼도 이게 연구가 되더라고. 연구가 되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빨리 해라.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 산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결정성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걸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를. 그러니까 그 즉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로 오면 어떤 식으로 윤회론이 되냐면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고 다음에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할 일은 내일에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정신 자세. 저는 그런 학생을 봤다니까. 숙제했어? 아니 박사과정생인데 숙제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일에 제가 할 거예요. 오늘에 저는 하기 싫어요. 굉장히 깜찍하잖아. 난 어떻게 이런 식 사고를 하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일주일 지나면 이미 다 해서 통과돼 있을 거예요. 했겠지. 죽자고 어떻게 했겠지. 근데 내일 할 거를 지금 당장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난 피치고 내일 내가 할 거예요. 마치 남일처럼. 되게 재밌게 사고하더라니까. 그래서 야 저거야말로 철학적 사고다. 저게 연기 공성을 아는데 저놈이. 너 행복하겠다. 그래서 로또식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운전면허 시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이 꽈락이 되면 이건 F기 때문에 그러니까 A에서 D 단계로 A, B, C, D 학점을 맞는 게 아니고 이건 F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수가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머리에 불이 붙은 머리카락에 불 붙듯이 그걸 끄듯이 팍 해서 나온다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면 다 즉시 출가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다음에 보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불안을 유도하는 윤회론이에요. 네가 지금 이 상태지만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왜? 너는 수다원이 아니잖아. 어떻게 처리할래? 어떻게 처리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야말로 생기가 있는 활발발한 윤회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윤회론은 진학형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나오면 그 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백은 없어. 초등학교를 나오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강호동이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구구단을 외자할 때 구구단 틀릴 때 저것도 못하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카메라 돌고 있고 이러면 잘 안 나옵니다. 진짜. 그럼 여러분이 구구단을 못 외웠었느냐? 구구단 100% 외웠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두드려 맞아가면서. 다 외웠지만 지금은 못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력을 초등학교 중퇴로 깎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백은 없는 거야. 이건 뭐냐면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 백은 없어.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야. 이게 이거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지. 근데 안전하지만 느슨해요. 실제로 이 윤회론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냐면 극락은 불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에 가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앞으로만 나아가지 나아가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뒤로 마이클 잭슨처럼 문워크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블라바스키라고 하는 1800년대 신지학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 인도 것도 아닙니다.
유럽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저게 인도학에 관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회로는 실제로는 좀 엉뚱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유유상종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윤회로는 시험처럼, 마치 자격 시험처럼 로또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사고를 했을 때 가장 자기가 존재하는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가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발전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니까요. 안정적이면 사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행동하시는 거나 안 그러면 그 당시에 폭발적 인기를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 대부분 부처님 제자들 보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출가하거든요. 왜?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적인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 고통이나 이런 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강도를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눈이 밝은 사람일수록 지저분할 때 고통의 강도가 더 커진다고. 눈이 침침한 사람은 이게 좀 먼지가 있어도 고통의 강도를 못 느껴요. 깨끗한 줄 아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재산도 많고 이런데도 계속 출가하고 있느냐? 저렇게 불안함에 대한 가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을 부처님이 100% 수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철학적으로 아직도 불교학적으로 아직도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편으로 수용했느냐, 안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 100% 그것을 믿어서 받아들였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학자들 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불교는 윤회를 긍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열반이라고 하는 윤회를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윤회가 확실하면 열반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윤회를 깨는 게 목적인 거기 때문에 윤회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느냐는 아직도 논점으로 남아있어. 하지만 부처님이 윤회를 수용하는 방식은 분명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안정하지 말고 너네는 끊임없이 불안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것에서 살고 싶고 벗어나고 싶으면 계속 움직여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 하나의 버전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시대들의 버전들이 있고 그것들의 차이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사실 불교가 훨씬 잘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퍼지게 되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는 윤회론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활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윤회론 이야기를 끝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진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당대에 성공했나? 그리고 어떻게 많은 제자들을 모을 수 있었나? 공자하고 비교해보면 공자의 제자는 72명이에요. 숫자가 수행자, 부처님 제자가 한 10,000명, 그 다음에 신도가 한 10만 명,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최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나이 관계없어요. 능력과 관련이 돼요. 능력과. 근데 사리불 목건전이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부처님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학원을 옮깁니다. 저쪽 선생님이 더 나은데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선생님도 같이 옮겨가시죠? 이렇게